그래서 지금 오늘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로마서를 한 10번 정도 계속 이렇게 짧게라도 살펴보면 로마서를 한 번에 쭉 저는 왜 그러냐면 로마서 말씀이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한 번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 로마서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또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말씀을 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전체를 이해하고 나면 요한계시록만큼 막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막 욕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가장 아름다운 말씀으로 저는 꼽고 로마서는 가장 재밌는 말씀이 성경에서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10번에 걸쳐서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도 사도행전은 또 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희가 전체를. 그런 가운데 오늘 로마서 첫 번째 이제 1장 18절부터 23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로마서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가다가 고린도 지역에 들립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니면서 계속 가고 싶었던 것이 로마도 꼭 보아야 하리라.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1장 13절에 한번 보시면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에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이미 이 지역의 로마에는 아직 바울이 가지 않았지만 작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향후에 로마에 갔을 때 전도하기 편하고 복음을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미리 그 기독교의 복음의 교리들을 진리들을 다 압축해서 교리적인 내용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놓은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딱딱해 보이지만 로마서가 그 기독교의 진리를 그만큼 잘 압축해서 정리해서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여기다가 딱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줬으니까요, 덕분에. 그러면서 오늘 이 읽어드렸던 1장이 사실 서론인데 우리가 자주 로마서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그 앞선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그 1장에도 뭐라고 시작하냐면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바울이 되게 파격적인 편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황제의 그 명령, 황제가 로마 시민들에게 고기를 주거나 어떠한 그 소식을 선포할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황제의 복음을 모든 시민들이 받아들였던 그 시대에 아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소식은 황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짠 선포한 것은 이것은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우리는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황제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황제가 주는 고기와 먹거리와 유흥거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는다. 그리고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이 복음에 무엇이 나타나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음에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들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돼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신분,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부터 살게 되는 그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랍니다.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흡족한 상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흡족한 상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아는 이상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인용하냐면 오직 의인은, 아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처음 나옵니까?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2장 4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이런 저주받은 세상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 따지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뜻은 정녕 더뎌 보일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정확하게 응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단 의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되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 선포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믿어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새 일들을 기대하는 것. 비록 눈앞에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담아두시면 조금 이해하기 좋은데, 처음에는 안 좋은 얘기예요. 원래 좋은 얘기는 나중에 하잖아요. 처음에는 안 좋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 죄인이다. 다 하나님의 진노에 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예외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 헬라인들, 심지어 나중에 보면 유대인 너네도 괜찮을 거 아니야? 유대인 너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4장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4장까지 뭐라고 하냐면 숨을 막혀요.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음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제 탄식합니다. 그러자 이제 5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외부로부터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5장부터 이어지는 사건이 로마서의 두 번째 단락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8장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7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싶은데 육체가 안 따라줍니다. 나는 공고합니다라고 신음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8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뭐라고요? 예외 없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 때문에 다시는 정죄함, 다시는 구원이 철회되거나 이제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대신 12장에 너희가 심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너희를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 성화.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12장부터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끝나냐면 15장에 성도들,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의 연합 공동체인 교회를 바울이 권면하면서 너희 형제들끼리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부딪히지 말고 먹는 걸로 망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예요. 쉽죠? 간단해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그 결론의 바울 서신서의 결론의 패턴이 뭐냐면 교회예요. 항상 개인 성도들의 신앙을 지적하다가 결론에는 그래서 형제들, 교회들을 권면하고 세워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몫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제일 초반부의 파트에 보면 18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를 고발해요. 바울이 이 땅의 죄악들을. 그러니까 죄악들의 공통된 패턴이 무엇입니까? 불의함으로 진리를 가로막아요.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다라고 하는 것은 짓누르는 겁니다. 억누르는 겁니다. 못 튀어나게 일부러 애써 진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뭐가요? 불의함, 모든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에 대한 죄들이 하나님을 계속 가로막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나요?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악에 대한 거룩한 혐오 같은 것.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을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냐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수시로 드러나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리고 자연 세계의 어떤 재난과 재앙과 전쟁으로 나타나죠.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궁극적으로 나타나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결정에 치닫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 안에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속에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든 되어지는 일들과 세상의 모든 만물의 되어짐을 통해서 이것이 신적인 것,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해는 할 수 없어도 이 땅에 일어나는 우주 만물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자꾸만 하나님 아니라고 말할 수 없도록 지음받은 자예요. 그래서 20절 후반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고요? 그것은 변명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을 몰랐다 해도 복음을 들었을 때 그가 과연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창조의 체계 안에서,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알 때 7단계로 우리가 망가지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죄의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과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엄연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알고 교회를 다니지만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귀신도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고요. 아는 거는 다 알아요. 근데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 순간 21절에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감사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에 이 시험이 오거나 이제 느슨해지는 경우 잘 보시면 감사가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억지로 감사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모든 것이 불만과 불평의 이유들이 감사의 이유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을 안다면 감사와 예배는 당연한 결과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순간 그들의 반응이 일관적인 게 뭡니까? 엎드려 절하게 되는 겁니다. 경배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이렇게 뻣뻣하게 고개 들고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단계, 그 감사가 사라지니까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모든 하는 생각들이 쓸데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 다음의 단계가 뭐예요? 미련한 마음으로 더 어두워져요. 나는 지혜롭다고 좋은 묘안이라고 하는데 참 쓸모없고 미련해지는 겁니다. 점점 어두워져요. 완전히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사고 체계가. 그러면서 다섯 번째 22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교만해져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했다, 알았다라고 하지만 원래 하나님과는 다른 변질된 이해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적 왜곡된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금송아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거기서 각색한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23절에 22절 후반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하나 그것은 결국 뭐라고요?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상신앙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마지막 최종 단계가 무엇이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교환한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엿바꿔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썩어지지 않을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의 우상과 맞바꾸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은 자들의 죄악들인 거죠. 이게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는 행태인가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한순간에 이와 같은 죄에 빠지는 것은 그냥 식은 죽 먹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한 줄 아십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방식 24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심. 26절에도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심. 28절에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유기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 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구약에는 어떤 용례로 쓰이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전투에 저들을 내어주시죠. 지도록 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전멸당하니까. 그와 같은 방식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안심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 뭘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이미 심판받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거 해도 아무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네?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무신론자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내버려 두심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24절에 보면 그 사람의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욕되게 더럽히도록 냅두는 겁니다. 어떻게 냅둡니까? 25절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죄의 본성에 따라 마음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그냥 방임토록 하게 자기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이게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조물주를 피조물보다 더 아래 취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상태인 거죠. 두 번째 내버려 두시는 것은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신,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치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26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26절 후반에 보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에 그에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 동성애이죠. 그러니까 이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 모든 죄악들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많은 죄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많은 죄들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죠. 근데 그 중에 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서 가장 진노하실 죄는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순리들을 거스르는 죄악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중반에 보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이미 자신들이 받았다. 이미 그 자체로 그 해당하는 죄악의 보응을 받은 겁니다. 그 상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방치입니다.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자신들의 그 망각된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다는 게 뭐죠? 그냥 죄의 본성 따라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는 그 타락된 본성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29절부터 31절입니다. 불의, 모든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악을 도모하고 부모 거역. 31절에 우매함, 배악함, 무정함, 무자비함. 이게 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수군수군거린다는 것은 그 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무정하고 잔인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여기서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세상을 기소하기로 결론한 겁니다. 이렇게 구제불능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과 인간들을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이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사형,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뭐라고 하냐면 알고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죽을 것을 알고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죽을 것을 알고도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의 그 본성에 악력에 끌려가니까. 근데 거기서 물귀신 작전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추긴다는 거예요. 알고도. 차라리 모르면 뭐 변명이라도 되는데 알고도 자기도 행하는데 너도 괜찮다고 옳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을 뻔히 알고도 괜찮다라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고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달라진 거죠. 타협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와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우리는 바꿔먹고 있는 이 세대의 행태가 잘못인 거죠. 그 근원적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28절에서 찾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싫어했다. 아는데 거부하는 겁니다. 아는데 그냥 외면하는 겁니다. 죄의 본성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켜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경건하지 않음. 그 경건하지 않음은 결국 불의에 빠진다는 것, 결국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싫어하다라고 하는 게 인정하다, 받아들이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 죄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점점점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7단계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가장 으뜸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각심. 알게 하소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면서 자꾸만 간섭하시고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데 모른 척 하실 분입니다. 혹은 미뤄두고 계시거나 참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경건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용쓰며 둔갑시키지 말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는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